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우리 찾으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도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자,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사도 요한을 이제 천국을 보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천국을 구경하게 합니다. 그래서 천사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을 쭉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니까 4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장면, 즉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4장 2절도 이렇게 말하죠. 보라 하면서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를 보고 있는 겁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면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가 충분히 하여간 용납할 수 있는 데까지를 그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4절 또 보좌에 둘러선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주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면서 흰옷을 입었다, 금관을 썼다. 근데 24 장로들이 있다. 그 24 장로들은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죠. 하나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피조물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천사다, 이런 천사로 보는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볼까요? 그냥 24 장로. 그게 가장 기록된 성경이죠. 24 장로는 무엇일까라고 할 때 약간 두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좀 보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전체적으로 더 무리 없이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라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하면서 사도 요한은 무엇도 보냐 하면 일곱 영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곱 영이 우리에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곱 영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은혜를 부어서 하나님의 영 곧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 경외하는 영, 그래서 일곱 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영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메노라가 촛불이 일곱 개를 켜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메노라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니까 무엇이 있냐면 켜놓은 일곱 등이 있는데 이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유리바다라고 할 때 이것을 저 뒤에 가면은 정금 같은 유리바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리바다인데 그 바다가 정금 같더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제 4장 6절에는 이걸 수정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 뒤에 가면 정금 같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면서 이 네 생물이 있는데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이 가득하더라. 근데 이 표현은 매번 이렇게 표현해 주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천국을 구경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표현하게 하죠. 눈이 있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나중에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 천사들이 있는데 네 천사가 있는데 눈이 가득하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미 5장에서 암송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린 양이 보니까 어린 양은 눈을 몇 개 가졌죠? 그렇죠. 뿔 사이사이에 눈이 있는데 7눈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예, 하여간 7눈이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고 뿔도 7개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네 보호자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이 있는데 그 눈이 가득하더라. 가득하다 하면서 눈이 셀 수 없이 많다. 어떤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으니라고 하면서 이제 그 네 생물의 어떤 생김새가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자세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은 먼저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천상을 기록하고 있고 천상,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구경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것도 구경하게 하냐 하면 이제 8절부터는 쉬지 않고 찬양하는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듣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8절에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고 있냐 하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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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만 찬양할까요? 다르게도 찬양할까요? 저는 다르게도 찬양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왜 이때는 이 가사로 이 찬양을 선곡했을까요? 우리가 찬양이 많은 것 가운데 선곡을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어쩌면 천상에 있는 천사들도 사도 요한 들으라고 이 곡을 선곡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 지금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입신을 시켜가지고 천국을 보여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는 이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에게 전하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찬양을 선곡해서 이 찬양을 하게 할까라고 할 때 과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고 어린 양이 누구인지를 우리 보고 뭐하라고요?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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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는 엘 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보여주었던 것처럼 또다시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기 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거룩한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이거죠. 전에도 계셨고 라는 거죠. 전에도 계셨다. 근데 또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또 보여주고 찬양을 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찬양의 내용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두 번째, 찬양의 내용이 신비한가요? 아니면 굉장히 현실적인 걸까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할까요? 그게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 부닥치고 일어나는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찬양하고 높이면 이것이 그쵸? 예배고 찬양이고 최고의 경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생물들이 9절 보좌에 앉으신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을 때에 또 누구를 보여주고 있죠?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찬양하는 모습도 더불어 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찬양하고 있나요?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인 것을 찬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지금도 공존하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걸 찬양하고 있고 그러면 이 하나님은 또 여기는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건 시작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도 포함되고 있냐면 그는 마지막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는 알파 오메가인 것을 24장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하게 한 것이죠.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즉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라고 할 때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그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도 듣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장 1절을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게 만들고 있을까요? 천국에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비밀한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시록을 통해서 또 계시를 통해서 또 천상에 올라가서 이제 천상에 올려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반모라고 하는 그 섬에 유배당하여 있을 때 이미 그의 나이가 80대 후반이었는데 그가 94세까지 살거든요. 근데 80대 후반의 몸을 가지고 반모라고 하는 그 섬에 유배를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입신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 거라는 말이죠. 그럼 이 편지가 그 섬에서 육지까지 나오는 데는 많은 과정들을 거쳐야 되겠죠. 우리가 첫째, 무조건 숨겨서만 나온다. 숨겨서만 나왔을까요? 둘째, 이것을 반철하기 위해서는 검열을 받아야 된다. 꼭 검열을 받아야 됐을까요? 제가 자꾸 이렇게 던지고 의문문을 붙이는 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왔을까를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의 영화를 사도 요한의 영화를 어떤 것을 보셨을까요? 다 숨겨서 나온다 이렇게 볼까요? 아니면 검열을 받아서 나온다 이렇게 봤을까요? 자, 나왔다. 그 다음에 나왔는데 세 번째, 이 계시록이 돌아다닌다 아니면 숨어서 비밀리에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전달되어진다. 여러분 어떤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싶은가요? 역사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숨겨지지만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검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발각되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라는 거. 그래서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누구나가 봐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면 지혜로운 분이죠. 능하신 분이죠. 전능하신 분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한 뭐냐 하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비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도 순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교착 상태로 해가지고 쭉 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섞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순서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이런 단어를 볼 건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만 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엉킨 것들이 순서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꼭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순서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뭐만 알면, 목적만 알고 방향만 명확하게 알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만든다라고 할 때 꼭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꼭 순서대로 결정적인 것 위에는 꼭 순서대로 풀어가지 않아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적인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은 이것이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없어지지 못하 폐기 처분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성령으로 인도한 사람만이 정확하게 알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책이네 이렇게 가지고 반출되어지고 유통되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록되어졌다.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근데 5장 1절에 천국을 구경시켜 주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무엇을 보게 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한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들려 있었다? 두루마리가 들려 있는 걸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두루마리는 열려진 책이에요? 봉함한 책이에요? 봉함한 책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봉함하는데 안팎으로 글이 써 있는데 봉함되어져 있는데 인이 몇 개나 찍어졌다? 7개의 인으로 봉함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과연 이 봉함한 것을 인을 하나 띄면 다 볼 수 있을까요? 인을 안 찍어봤나 봐요. 성경이라고 그냥 생각 안 하고 봤나 봐요. 그래서 읽어 하나 첫 번째 인이 떨어지니까 현상이 6장에 있잖아요. 누가 뭐 없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이 다 떨어져야 볼 수 있는 두루마리냐, 아니면 하나만 떨어지면 하나 첫 번째 분량 딱 보고 다시 닫힘, 두 번째 거 떨어지면 두 번째 거 보고 다시 닫힘, 이렇게 열려지는 책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7개를 다 띄어야만 볼 수 있는 두루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한 일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라고 할 때 8장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8장까지 암송을 하셨죠. 예, 그러면 6장과 7장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특별히 그럼 6장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6장과 8장의 그 마지막 단어들이 다른 것들을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막 암송하는 분들도 있고 딥다 이걸 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실력이 저보다 굉장히 더 좋을 거란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6장에는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죠. 하더라. 예, 첫 번째 인이 떨어졌는데 하더라. 예, 뭐 카더라. 이게 좀 그렇긴 한데, 그다음에 두 번째 인이 떨어지니까 6장 4절에 보니까 받았더라, 뭐뭐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실제 진행되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을 보아줬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한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념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이 떨어지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근데 아직 무엇은 시작되지 않았다. 7인이 다 떨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7인이 다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럼 7인이 다 떨어진 다음부터 무엇이 시작된다? 한 이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직 한 이래는 시작됐다, 시작되지 않았다,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몇 번째 인이 떨어졌나요라고 하는 질문은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인이 몇 개 떨어졌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이 몇 개 떨어졌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7개가 다 떨어져야만 무엇이 시작된다? 한 이래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근데 그것을 모아서 직접적으로 말도 하지만 그냥 많은 우리가 강의가 들을 때 이 순서에 대해서 그렇게 명확하지 않게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8장부터가 한 이래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이래의 개념이 영상에 나왔나요? 한 이래가 뭔지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한 이래는 몇 년인가요? 7년입니다. 그래서 한 이래는 7년인데 한 이래는 어떤 7년이냐면 대환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환란이 한 이래의 시작이죠.
그냥 대환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는 다 징조와 전조만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전조가 있고 징조가 있는데 같은 건데 아직 그러면 우리는 대환란이 시작됐다, 시작되지 않았다? 시작되지는 않았다. 뭐 이건 뭐 모두가 다 그렇게 인정할 겁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든지. 그래서 아직 8장은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장차 되어질 것들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도 뭐냐 하면 8장 즉 한일의 시작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한일회가 딱 시작되면서부터 이제 인이 다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인은 더 이상 안 나와요. 그 다음에 떨어질 때 무엇이 예배되어져 있나요? 8장 1절에 암송하셨죠. 8장 2절에 나오죠.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면서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된다. 즉 대환란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무엇이 부러지기 시작하냐 하면 7 천사가 있는데 한 천사 한 천사 한 천사 한 천사가 나오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에서 보여지는 거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그때 이제 드디어 한 일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영상에도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여러분 영상은 참고하시라고 올려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올려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결한교회가 모두 다 공유하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편견 없이 일단 들으시고 그 다음에 보시고 책도 보시고 그리고 잘 모른다 그러면 찾아오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8장에서부터 한 일회가 시작돼요. 그러면 어마무지한 일들이 일어나죠. 근데 여러분들이 8장을 열심히 암송하고 또 읽고 또 공부하고 또 그랬을 겁니다. 그럼 실제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가 나오죠. 넷째까지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 땅에 일어나는 현상들은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든가요? 어마무지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게 7일의 대환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대환란의 시작이 되어지면 이것이 착착착착착 순차적이 아니고요. 그냥 동시에 이것이 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과 9장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냐 하면 전 3년 반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모르지만 하여간 이 개념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랄까 그런 개념들을 가지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이 떨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 4분의 1의 현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는 8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 하나만 볼까요? 8장 7절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들을 다 타버리게 될 거예요. 이게 실제 환란의 시작입니다. 그냥 단순히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망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한 대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징조를 보고서 두려워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표를 못 받으면 뭘 먹고 사나 어떻게 하나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나는 얼로 톡 끼고 도망갈까 어떤 시설들을 만들어 놓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의 시작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이미 하나님이 피 섞인 우박을 내려가지고요 3분의 1의 모든 푸른 것들을 다 태워버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태워지나는 오늘 올려준 영상을 꼭 보셔야 합니다. 안 보시면 손해예요. 저는 그걸 그렇게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간 편집을 잘 했어요. 영상 편집을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903년에 실제로 어디죠?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 있어요.
예. 그런 영상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큰 산과 바다에 던져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요. 예, 그래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전부 파괴되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역이 될까요? 지금 한 나라 두 나라만 싸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가 폭등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미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뭘 예비했다, 물을 사놨다, 나면을 사놨다, 금발을 사놨다, 그것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서워서 엄한 행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초점을 어디다 두겠냐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인도할 것이다. 할렐루야.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수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대환란이 순차적으로 막 겁주면서 이렇게 올 거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준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창세전에 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만 보고 다시 5장 1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7인을 가지고 있는 두루마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주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10절 보세요. 임봉하라고 그랬어요?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임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도 대단한 계시가 있고 비밀한 것들이 숨어져 있는데 이걸 임봉하지 말고 열어놓으라고 말을 했어요. 열어놓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1장 3절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희가 알든 모르든 깨닫든 못 깨닫든 잘 해석하든 잘못 해석하든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매일매일 뭐 하라는 거예요? 읽어라, 들으라, 지키라. 할렐루야. 읽어라, 들어라,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이 성경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고 첫째 시간에 얘기했죠. 그럼 왜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왜곡을 제일 많이 시키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계시록을 잘못 풀어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거리 선지자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말한다?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으면 안 된다. 잔추를 잘못 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어떤 첫 번째부터 인을 잘못 해석하면 전제를 모른다.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을 지금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사람이 100명이면 요한계시록의 견해는 몇 개일까요? 100개요. 실제로 그래요. 네. 요한계시록은 견해가 다 달라요. 어떤 건 같고 어떤 건 다르고 또 어떤 건 같고 어떤 건 다르고 맞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100개 중에 98개는 맞는데 2개는 달라. 서로 견해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이 열린 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뭐하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걸 잡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때때로는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고 있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냐면, 제가 이거를 한 2주 정도 나누고 난 다음에 이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을 하나님께서 이걸 왜 보여줬다 그랬어요?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이렇게 말하죠. 야, 넌 증인되는 삶을 살아. 가장 중요한 건 계시록을 줬잖아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너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증인은 무엇을 나누는 자가 증인이라고요? 보고 들은 거요. 보고 들은 거요. 여러분 잘 보세요. 보고 들은 거요. 거기 뭐가 빠졌을까요? 뭘 궁금해하잖아요. 보고 들은 걸 하라 했지 궁금한 거 나누라 했어요? 보고 들은 걸 나누라 했지, 그렇죠? 네가 해석한 거 나누라 그랬어요? 보고 들은 걸 나누라 그랬지 정보를 나누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뭐에 더 많은 걸 관심을 가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의미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누구는 어떻게 해석한대? 누구는 어떻게 해석한대? 지금 어떤 게 일어나고 있대? 여러분들은 관심을 어디다 두고 있나요? 보고 들은 데 관심을 두는 것보다 어디다 관심을 많이 뒀어요? 그렇죠. 이것을 해석해서 그걸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전혀 다른 것에 초점을 두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요것들 봐라. 보고 들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꾸 뭐라 그래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걸 자꾸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주시는 지혜 안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뭘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머리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무엇을 이용할까요? 알고 싶어 하는 인본주의로 그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인이 떨어졌어요. 그 첫 번째 인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거짓 영이에요. 그게 거짓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거짓이라고 하는 게 뭐야?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게 뭐라고 할까요? 실제로 이단들이 얼마나 이기고 또 이깁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이 나라 빚을 다 갚아주겠다 이런 이단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왔을 때, 그렇죠? 지금도 아주 건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한테 매일 그 정보지를 보내오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안 받았으면 반송도 안 돼. 걔네 보내는 거는. 하여간 얼마나 지혜롭게 법과 체계를 막 이용하는지.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쓰레기통 매주 옵니다. 매주. 걔들은 아주 그냥 돈이 샘나나 봐. 그렇게 쓸데없는 걸 보내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돈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 저한테만 보내겠어요? 한국교회 10만 목사들한테 다 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여간 근데 그들이 얼마나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미혹에 사잡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교회보다 교회는 가난한 것처럼 많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난하고 부한 거 이게 초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는 미자립이 70% 80%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단들은요 다 자립이야.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단에 사용하는 건물들은 다 저기 자립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행사하는 거 봤어요? 의리의리하게 합니다. 의리의리하게 합니다. 가끔 그 사이트 들어가 보세요. 공설 운동장 같은 걸 빌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요. 얼마나 프로페셔널하게 행사를 하는지 몰라요. 이야. 근데 교회는요. 그렇죠. 교회답게 하잖아요. 그렇게 프로 냄새가 안 느껴져요. 근데 이단들은요. 얼마나 깔끔하고 얼마나 하여간 막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할까요? 이단이기 때문에요. 왜 우리는 우리식으로 할까요? 우린 진짜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미혹될 수 있어요? 하여간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는 백마를 타고 있을까요? 예수님 흉내내는 거예요. 왜? 그는 속여야 되니까. 그는 그가 자기의 정체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그는 속여야 하니까 흰말을 타고 오는 거예요. 흰말 안 그러고 백말 걸으니까 멋있어 보이죠. 그래서 그는 속여야 하니까. 여러분, 그는 활을 가졌어요. 활은 무엇일까? 이거 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있지만 그들은 활을 쏘는데 아주 명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 활인죠. 나오는데 어디냐 하면 에베소 6장에 나오죠. 그렇죠? 그들은 뭘 가졌어요? 화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불화살이 뭐 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의 소욕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그 불화살을 방어하라 그랬죠? 믿음의 방패요. 그래서 사단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는 뭘 가지고 있어요? 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첫 번째 인을 해석합니다. 그런데 또 첫 번째 인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도중인으로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예수님으로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저처럼 미혹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미혹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거짓 선지자들의 모형이다. 근데 적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나오는 인이 떨어졌을 때 실제로 그게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 이후에부터 사도들이 활동할 때 이미 복음을 가지고 가니까 그 교회에 어떤 역사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거짓 영들의 활동하고 있었죠. 영지주의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지주의 찾아서 밑바닥 공부 한번 해보세요. 그거는 뭐 저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2000년 전에 살지 않아가지고 어차피 누군가 썼던 기록을 위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영지주의라고 해서 그렇게 공부해서 저력을 키우세요. 그러면 그들은요 많은 것들을 부인합니다. 영지주의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비슷한데 꼬아놓는 거예요. 끝이 다른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 이게 이단이라는 의미입니다. 끝이 다른 것. 그러니까 마귀가 하와를 요구할 때 다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다? 마지막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리라 이건 같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죠? 그걸 싹 바꿔놓던 거예요. 그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뭐의 아비라 그랬어요? 거짓, 속임. 그런 우리를 꿰는 자예요. 우리를 속이는 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속일 거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깨어있다. 그 깨어있음이 뭔지 아시나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증인돼서 살 거예요. 근데 증인돼서 사는데 무엇을 증인합니까? 그냥 마귀를 이기는 것 두 가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속였단 말이에요. 인류를 속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속이는 것을 이기고 돌파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진리요. 그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거 위에 딴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를 이것 이외에 다른 걸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뭘 증언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 두 가지를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보니까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순교자가 무엇 때문에 순교하든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당하였다라고 20장 4절에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죽지 않아요. 두 번째는 무엇 때문에 순교했다고 말하나요? 그들의 말을 안 들었대. 그들이 뭐라고 요구했는데 야, 내 표 받아 이랬는데 난 안 받아 이랬더니 죽어. 그래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표 안 받았더니 죽였다는 거예요. 그 표가 무슨 표라고요? 짐승의 표요. 왜 짐승의 표를 안 받았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지혜를 주니까 딱 보니까 얘 짐승의 표야. 그걸 어떻게 받아? 그렇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은사를 부어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하늘의 영역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근데 하늘의 영역이 활성화되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어떤 은사를 부어주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에 은사를 부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좀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다른 거 해가지고 근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걸 부어주었는데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 말을 간서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지혜 있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이렇게 말해요. 그럼 두 번째 거 먼저 잠깐 나눌게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증인되는 삶. 이게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간략하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것은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들을 뭘로 세운 거예요? 증인. 땅까지로 증인되라.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는 루트는 증인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 했어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 누굴까요? 지혜가 뭘까요? 지혜로운 자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음. 이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분별력, 이 모든 은사가, 하늘의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렇죠? 하늘의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것을 다 위임한 거예요? 아담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딱 보면 앱니다. 이름을 다 줄 수 있었어요. 왜? 딱 보면 앱니다. 그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계시와 경외함과 이 모든 지략과 계략이 그냥 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뭐예요? 앱니다. 그래가지고 다 에로졌잖아요. 그 특성을, 고유의 특성을, 고유에 숨어 있는 모든 비밀한 것들을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언제 떠났다? 불순종할 때 떠났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있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그 뒤에 나오는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인도했다, 이건 뭐예요? 증인, 이렇게 정해놓고 나머지 이제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 보겠습니다. 8절 준비됐나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다니엘을 말하죠. 다니엘서 12장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싸움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다 보여줬는데 다니엘도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우와, 다니엘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에 있는 10배나 나왔다. 그럼 그 시대의 지혜로운 사람과 오늘날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물론 그 시대엔 컴퓨터를 못 쓰겠죠. 우리처럼 핸드폰을 못 쓰겠죠. 적어도 이게 뭐야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의 차이가 있기는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10배나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 되어질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거를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래서 이것을 뭐하라 그랬어요? 야, 그럼 봉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봉하 9절 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봉함한, 계시록에 봉함한 이 말씀은 언제까지 봉함하고 있어야 될까요? 마지막 때까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 냅니다. 5점짜리 하나 할까요? 10점 드릴까요? 그래, 우리 집사님 크게 통이 크잖아요, 우리. 그래서 10점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시키는 사람만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걸 왜 봉함하라고 그랬을까? 다니엘이 보았던, 집사님, 내가 들려야 10점을 줘요. 네, 집사님. 그렇죠. 한 일에 관한 거죠. 집사님. 그렇죠. 같은 말씀이죠.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이에요.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걸 묻는 거예요. 자, 지금 예배 시간에 더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예. 정봉희 씨는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마지막 때 일. 어쨌든 세 분에게는 반씩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뭘 봉함하라고 했을까? 이거를 마지막 때 일인데 그 내용이 중요한 건데, 첫째 대환란에 관한 것이다. 두 번째 재림에 관한 것이다. 그 내용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여줬다? 다니엘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어떤 걸 이걸 보여줬는데 못 깨달은 거예요? 대환란에 관한 거. 그러니까 한 일에 관한 거 맞는데 대환란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재림에 관한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걸 다니엘이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그래서 봉함하라라고 그랬어요. 봉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함하는 거예요. 한 절 더 보고요. 10절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은 예수님도 뭐였어요? 연단을 통하여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3장 18절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연단된 금을 써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 실버 붉은 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결국 이 3장 18절이 무엇이 열려지는 걸까요? 이 마지막 때 계시를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게 3장 18절에 숨어져 있는 비밀이라는 거야. 이게 다니엘서 12장 10절하고 같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려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럼 지혜 있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 그럼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어떤 은혜가 임하냐 하면 연단된 금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흰옷을 입고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이제 보고 듣고 깨닫는 그 은혜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계시록 3장 18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계시록 5장 1절에 사도 요한이 무엇을 딱 하늘에 보여주는 거예요? 봉한 두루마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몇 개로 봉함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죠? 7인을 친 거예요. 왜 7인을 쳤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3개 쳐도 되고 하나 쳐도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완전하게 쳐라. 그래서 완전수인 7개로 인을 쳤을 것이다. 이것 제 견해입니다. 계시록은 가끔 자기 견해를 얘기해도 누가 뭐라 그럴 수 없어요. 100명 모이면 견해가 몇 개라고요? 100개니까.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인을 쳤는데 어떻게 쳤냐 하면 이게 언제까지 이걸 인을 쳐서 간수하라 그랬어요? 마지막 때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까지. 그러면 마지막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두 번째 문제를 냅니다. 마지막 때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요? 네, 집사님. 10점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때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 마지막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맞은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언제부터라고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예수님의 부활 이후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가 이제는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계시들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지났을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누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봉함한 책을 열어서 누구한테 보여줬어요? 사도 요한에게요. 그럼 사도 요한은 혼자만 간직해서 이것을 나눠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부 다 보고 듣게 했을까요? 그렇죠? 보고 듣게 했죠. 그럼 뭘 보고 듣게 했을까요? 이때 다니엘서에 뭐한 거? 봉함한 것을. 근데 다니엘서에 뭘 봉함했다? 마지막 때에 한 이래 동안 일어나는 것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것을 그때에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기 전까지 대략 연도수를 계산하면 630년 정도 된대요. 어떤 분이 계산한 걸 제가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630년 정도 된대요. 근데 그때까지 이것이 봉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이것이 그쵸 펼쳐져서 누구에게나 볼 수 있도록 이제는 열려진 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22장 7절.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또다시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제 이것을 알고 지키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만 더 하고 마칠 건데,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인도함을 받아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정의하겠습니다.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록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고,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나눈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누어 준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또 누구도 생각을 통해서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나눴죠. 마귀도 생각을 통해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생각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거짓 또 뭘 통해서 자꾸 우리를 미혹해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설교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잘 안 나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녹음 파일 제가 바로 올려줬으니까 녹음 파일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나누고 싶어하는 핵심을 자꾸 이렇게 익혀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 전체를 여러분들이 풀어갈 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